열왕기하 24장 구약성경 60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교회로 나오시고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외국에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통해서 들춰내줘서 그것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원수 마귀가 조상을 통해서 후손들을 공격하는 5가지의 통로들을 차단시키고 잘라버리는, 오늘 제목을 제가 이게 타자를 치다 보니까 잘못 쳤어요. 사탄은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제목을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사탄이 조상을 통해 후손을 공격하는 5가지의 통로, 이것을 잘라버려야 한다. 차단시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죄가 발판이 되어져서 그 후손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나 또는 귀신이 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거기 1, 2, 3, 4가 있죠.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 및 사술에 참여, 각종 성적 범죄, 부모에 대한 불효 및 불공손함, 억압, 불의 및 학대, 이 4종류가 조상들이 이런 것에 참여한 바 되어졌다면, 이런 것에 관여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정리를 안 했다면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것은 남아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귀신 들리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좀 봅시다. 여기에 여호야김 시대라고 하는 열왕기하 24장에 나오죠. 여호야김 시대에
그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돌이킵니다. 그때에 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여호야김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그냥 있지를 않지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부대, 여러 가지 족속들의 부대를 다 동원시켜 가지고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를 쳐 멸하게,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 남쪽 나라란 말이죠.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해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재앙이 막 닥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서 조상이에요. 예? 여호야김의 위에 보면 위에 있는 그 조상으로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마음에 이게 정하신가 되어 가지고 아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가 뭔가? 그걸 알려면 21장으로 한번 열왕기하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21장입니다. 21장을 보시면 거기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라고 하면서 55년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람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손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아버지는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영향을 받아서 좋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죄가 없는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데, 조상들이 잘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못한 것도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거짓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후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나는 인생이 이래야 돼? 나는 잘 되어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이었던 문하세가 지은 죄를 그 위에 때에 위에 때란 말이죠. 그 문하세라고 하는 악한 짓을 했던 그 왕의 그 죄를 그 후손에게 묻는 거야. 그래서 유다 나라를 아예 바벨론 나라, 큰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없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고 다루시는 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의 조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위에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위에 누구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거기 2대예요, 2대. 그 외에 하나 정조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3, 4대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조상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요, 30명 정도 됩니다. 예? 부모는 둘이잖아요. 두 분의 영향 아래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그렇죠? 이거 다 이렇게 올라가면 계산해 보니까 30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면서 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삶이 만약에 우상 숭배했거나 또는 거짓 신을 숭배했거나, 그리고 그들이 사술, 잘못된 일들을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그들 때에 다 정리가 안 되어지고 남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보세요. 우리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 자신은 그런데 그 부모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것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거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나가 이제 그걸 정리함으로 나와 관계가 없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사술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술에. 이 사술이라고 하는 말이면 심령술을 말해요. 이 심령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는 죽은 자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힘을 부여받으려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초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시도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점을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한국 사람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걸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사나 굿이나 점이나 관상이나 기훈련, 반지놀이, 운수, 주문, 외우는 것, 부적, 그다음에 최면술, 공중부양, 마술, 영서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 근데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헷갈리게 막 써요. 써가지고 이게 영이 나에게 쓰게 하신 글씨다 해서 영서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뭐라 그러냐, 방서라고 그래. 방언을 글로 쓴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이걸 써서 주신 거라고, 그걸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그거 없어요. 막 그거 있다면 성경이 지금도 만들어져야 돼요. 방서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이런 사람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딴 데도 다 있어요. 그다음에 죽은 자와의 접촉하는 거, 그다음에 사주팔자, 손금 보고 토정 비결 보는 거,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 내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에 사위하고 며느리 괜찮은가 가서 봐요, 안 봐요? 은연중에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이 갔다 와서 한번 갔다 오는데 무슨 그게 큰 문제냐? 놀라운 사실은요, 그로 인해서 더러움이 묻어진 거예요. 더러움이 묻어지면 그것이 근거에 대해서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응? 그래서 귀신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꺼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똥파리가 그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들어오죠? 냄새가 나니까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누군가 그런 거에 한번 하자라고 유혹을 할 때,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심령술, 이 특별히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얻게 하려고, 인기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갈 사람들 이제 내년 되면 또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은요 내년이 돈 버는 해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 보세요. 저 여기 보시면 이게 광고하는데 있죠. 광고하는데 쪽제비 같이 이렇게 탁 집어낸다고 하고 그래서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평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게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할 사람들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한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기 때만 그런 개념 그래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자손에게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저주가 되는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나의 육신의 조상들과 관계된 것 중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나쁜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들춰내 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요 해야 돼요.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앞에 내가 의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를 안 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응?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네 가지 범주에서 각종 성적인 범죄, 이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 원수가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연결되어진 게 뭐냐면 성적 범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증오하시는 죄.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적 범죄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어지고 평생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적 범죄를 당하도록 만들거나 그런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 한 사람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같은 영향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관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그 사람 몸에 귀신이 들었다면 그 귀신과 하나가 되어져서 귀신이 서로 통하는 귀신이 공유된 귀신이 있어요. 공유된 귀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귀신이요 남자에게 들어갔다 여자에게 들어갔다 순식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엄하게 이걸 다스려야 되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요새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잖아요. 조사에 의하면 성적인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더구나 휴대폰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성적인 범죄라고 하니까 몸으로 범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걸 보잖아요. 보면 그걸 통하여 마음의 생각에 벌써 유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입력이 되어져서 그런 걸 상상하고 그렇게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자녀들에게 휴대폰만 사주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허술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요, 성적인 음란한 것들이 그냥 툭 치기만 해도 탁 뜬다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냥 얌전한 것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썩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이 휴대폰 돌리는 게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배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가네들을 사로잡는 올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크죠. 근데 성적으로 잘못 관계해서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이게 발견한 것 중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예요. 그죠? 그런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엄벌은 더 심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신명기 2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그 총회에 사생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건 사생자는 사생자로 태어난 아이는요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부모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 족속 있죠? 모압 족속은 부모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가 모압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했어요.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한번 잠깐 보시죠.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거기 2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6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하시면서 살부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하에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은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풍속을, 여러분들 세상 풍속들 있잖아요. 명절 때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서요, 어린 자녀들이 형제들 같은 친척들을 사촌을 만나고 그렇게 같이 친해지고 그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성적인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요. 형제들끼리 만나요. 부모들이 만나서 아이들끼리 같이 만나고 같이 놀다 보다가 같이 잠을 자는 가운데 성적인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자리를 남자 여자 같이 섞여서 형제들이라고 사촌이라고 같이 자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명절을 앞에 두고 이런 일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이런 성적인 범죄를 이렇게 각각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함께 취급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고, 하나로. 제가 나눠드린 종이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종이를 봅니다.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같이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하다가요,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덫에 걸려 있다. 영혼이 덫에 걸려 있다. 이 덫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덫은 바깥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밖에 걸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놔준 거야. 뭔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누구든지 어려움 당해요. 자, 그래서 시편, 내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시편 124편 7절에 나눠드린 종이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음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올무를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덫을 놨던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정말 안팎이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조상들이 잘못한 것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요. 회개를 하고 그것을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결별 선언을 하셔야 돼요. 응?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혹여나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걸 간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시고 정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